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이제 곧 다가올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강론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걸 고별 설교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 때문이 아니라 부활 후의 승천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차피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 자체가 이별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과의 이별은 부활하신 후 승천하여 하늘로 돌아가시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겨납니다. 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만을 머물고 떠나셨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부활하신 상태에서 더 많은 이들을 만나주시고 또 얼마든지 더 풍성한 사역들을 행하실 수 있으셨을 텐데 예수님은 이미 떠날 날짜를 잡아놓으신 것처럼 부활 후 40일을 바쁘게 쓰신 후 지체하지 않고 떠나가셨습니다. 아마 당시 제자들 중에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제 예수님과는 이별할 일이 없겠구나, 평생 우리와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겠구나, 이런 기대를 가졌던 제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셨으면 된 것 아닌가,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급히 떠나가셔야 하는가, 이런 마음이 찾아옵니다. 뭐가 더 남은 건지 궁금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왜 굳이 떠나셔야 했는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미리 밝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그 질문을 안고 오늘 설교의 흐름을 따라오시다 보면 함께 답을 발견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먼저 예수님의 고별 설교 중에 오늘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킨다. 그러면 아버지께서도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아버지와 내가 그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기 직전에 내 말을 기억하고 지켜달라고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는 모습입니다. 제자들에게 굳이 이런 부탁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아무리 제자들이라고 해도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일 겁니다. 똑같은 말을 듣고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르고 받는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모든 말씀에 같은 반응을 하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요, 하지 말라는 말씀은요, 긴장감 있게 지키고요, 그러지 못했을 때 죄책감을 크게 느낍니다. 하지 말라는 말씀은요. 그러나 하라는 말씀, 이렇게 해라 라는 이 긍정 명령은요, 잘 지키지도 않고 지키지 못했을 때 죄책감도 별로 느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이나 사랑하라는 명령이나 똑같은 명령이죠. 똑같은 무게의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살인이 죄인 줄은 알면서 사랑 없이 사는 것이 죄인 줄은 모르는 것이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같은 무게로 말씀을 주시는데 사람이 각각 다른 무게로 그 말씀을 받는 겁니다. 들은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편의대로 적용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결국 말씀에 대한 기억도 다르고 그 기억한 말씀을 해석하는 방식도 다 다르다 보니 우리 안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에 대해 많은 혼동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킨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계명과 율법 하나하나의 그 의미를 따져가며 지키려고 한다면 그건 볼 것도 없이 실패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삶일까요? 우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서는요, 말씀의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방식 전체에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할 말씀이란 게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말씀을 지키며 산다는 것, 이건 한마디로 목숨 걸고 사랑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사신 삶이었습니다. 그 삶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동안 묵상했던 예수님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 죽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려는 사람들은요, 세상 문화에 부딪히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율법 자체를 거의 새로 써야 할 만큼 파격적이었기 때문에 제자들도 어떻게 따라가야 될지 헷갈릴 때가 참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주 사도행전 본문을 보시면요, 혹시 기억하고 계시다면 더 좋겠습니다만, 베드로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세례를 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 어떻게 이방인에게 그럴 수 있느냐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논쟁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이 세리든 창녀든 어린아이든 사마리아인이든 누구에게든 상관없이 가서 교제하셨던 것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들끼리 사랑할 만한 사람과 사랑하지 않아도 될 사람을 나누는, 이런 구별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들이 다행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는 했지만 논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본문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바울이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인데요, 이곳을 떠나 지중해를 건너 유럽 땅인 마케도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14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감 장수로서 두아디라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땅에서 이방인 출신의 한 여인을 만났고요, 그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이방인 가족의 무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정말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요, 바로 유럽 최초의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리고 이 집이 훗날 초대교회의 많은 사도들이 머무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장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신 삶은요, 하나님 사랑 앞에서 모든 경계를 허무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사회의 계급 질서는 물론이고요, 율법이 정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경계까지도 다 무너뜨리시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 역시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문화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 문화에 길들여진 사람의 아집이 또 얼마나 끈질긴지 말도 못합니다. 한국 사회의 기독교인이 20%가 넘는다고 말은 하지만 담임 목사가 각하나 형님 역할을 하는 교회 공동체가 아직도 많고요, 말 한마디 하지 못한 채 굳은 일을 도맡아야 하는 막내들이 이 한국 사회에 아직도 정말 많습니다. 하늘 보자 버리고 오셔서 생명을 내주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이 문화가 좀처럼 깨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모든 가치들이 뒤집어질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점을 분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셨던 일이나 세상이 혐오하던 죄인들과 직접 찾아가서 친구가 되셨던 일이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던 이 모든 일들이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말씀의 표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그래서 바로 이런 삶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 하나하나에 매여 있던 바리새인의 삶을 권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살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까요? 끝까지 가면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즉 적잖이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이 로빈 윌리엄스라는 배우가 주연했던 1998년 영화 이 패치 아담스라는 영화를 보면요, 이게 실화인데요, 주인공인 헌터 아담스라는 의사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을 끝까지 품고 치료하려다가 자기 아내가 그 사람에 의해 살해당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대체 선을 행하는 사람들의 가장 소중한 것이 왜 지켜지지 못할까 이렇게 한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도는 다를지언정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이렇게 겪지 않아도 되는 고통과 손해와 핍박을 당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사실 이 삶이 그렇게 요란하거나 거창한 삶도 아닙니다. 누구를 대하든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좋은 것을 갖기보다 먼저 내어주는 그러한 사소한 선택들을 조용히 행하는 삶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 닮은 선택을 내리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습니다. 조금 만만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들의 선택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고 조직의 관례와 다르기 때문에 저지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정말 쉽지 않다 싶을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은 조금 잔인하게 느껴집니다. 23절부터 24절까지를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는 우리가 아무도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씀 같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사랑한다고 떵떵거리다가 실패했던 베드로처럼 뭔가 주눅이 들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역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게 맞구나, 내가 예수님을 잘 사랑하고 있어서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그런 생각하는 분이 계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만 잘못 읽으신 겁니다. 왜냐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사랑에 대해 당당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원래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할수록 내 사랑은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더 잘 사랑할 수는 없을까 고민하게 되지, 내가 진짜 사랑을 줬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의도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25절과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나는 이 말을 너희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성령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삶으로 초대받았지만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우리가 의지할 만한 분,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앞선 구절들을 보면요, 18절과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이별을 앞두고 계셨지만 영으로는
영원히 떠나지 않을 길을 준비하셨던 겁니다. 승천하시고 떠나실 테지만, 그래서 예수님과 멀어지는 것 같지만 오히려 성령을 통해 영원히 함께 머물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중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약속을 믿고 흔들림 없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살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는요, 신약 시대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직접 만난 이들을 부러워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 여러 번 해봤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봤다면 어땠을까? 그분의 기적과 십자가의 능력을 가까이에서 경험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상상해 본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팩트는 이것입니다. 그 당시 태어나서 예수님을 직접 만난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따르는 데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 한복판에 성전을 두시고 그 안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인간의 몸을 입고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사람들 곁에 함께 하셨습니다.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또 구약 시대든 신약 시대든 사람들이 성경 전체를 손에 쥐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영으로서, 시공간을 초월한 성령으로서 우리 곁에 매 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언제든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큼 은혜의 때를 누리는 이들이 역사상 없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베드로를 비롯하여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능력 있는 사역을 펼치게 된 것도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그 곁에 계시던 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떠나신 후 성령을 보내주셨을 때, 그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들의 삶과 사역이 완전히 변화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 그 삶, 아무리 생각해도 손해보는 것 같은 그 삶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가 대략 두 가지 차원으로 일어나는데요, 먼저 내적으로는 이전에 쫓던 세상 것들에 대한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전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받던 인정과 칭찬이 전처럼 달게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또 외적으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대표되는 성품이 우리 안에 길러지고 자라납니다. 그래서 나밖에 모르던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성령을 통해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성령이 사람 마음을 로봇처럼 조종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변화가 아니라, 같이 읽었던 26절 말씀처럼 성령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것이 무슨 성령의 역사냐, 그거 그냥 기억력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억력 좋으면 당연히 회상도 빠른 것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말씀이 기억난다고 해서 그것에 따르고 싶은 마음이 들거나 실제로 따를 만한 용기가 샘솟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일은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모든 역사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임을 압니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럼 뭐겠습니까? 오늘 설교의 시작 부분에서 제가 나누어 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위해 목숨 걸고 베푸신 사랑입니다. 성령이 그 사랑을 생각나게 하시니까 우리 안에 감동도 일어나고 눈물도 나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때가 예수님을 지적으로 이해하면서도, 그래서 약속된 성령을 코앞에 두고도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입니다.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수도 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에 감동이 없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전 세계 신학교 교수들 중에서도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이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아이러니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성령 없는 신앙생활을 지속하면요, 그 삶이 이렇게 됩니다. 성경적 지식과 신학적 지식은 찾는데 사랑은 없고 그 지식으로 정죄합니다. 자기가 어떤 사랑 받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또 눈에 보여야 복으로 알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복으로 여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이 더 의식됩니다. 아무도 안 본다 싶으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편하게 죄짓습니다. 이것이 성령 없는 신앙생활을 지속할 때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결국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성령을 받아들이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분이 보여주신 삶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남은 문제는 이제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인간으로 오셨던 예수님은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눈만 뜨고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실 성령님은 그분을 통한 예수님의 영적 임재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형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 때로는 베드로처럼 흔들릴 수도 있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는 자들이 성령을 경험할 수 있다고 증언합니다. 이게 말이 좀 복잡하지만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원하면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원하면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좀 황당한 대답이라고 느껴지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원하는데요. 저는 원하는데 안 만나진다니까요. 이렇게 묻고 싶은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말합니다. 성령님을 경험하고 싶다고 말하고요,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직하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성령님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아보고 싶으십니까? 진짜입니까? 그렇다면 더 여쭙겠습니다. 그럼 왜 희생하지 않으십니까? 왜 복음 전하러 나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신다고 성경에 수도 없이 적혀 있는 그 선교, 왜 당장 하러 뛰어들지 않으십니까? 제 질문의 요지를 느끼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사람들의 속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솔직히 대부분은 성령님 원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요? 성령님을 따라가면요, 성령님을 만나면요, 내 소원과 상관없는 길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걸 우리가 이미 다 아는 겁니다. 교회 오래 다녔잖아요. 성령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급격하게 변화되는지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게도 일어날까 두려운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성령님이 말씀하실 길은 C인데, 자기가 원하는 A와 B를 들이대면서 주님, 둘 중 어디입니까? 성령님, 내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는 싶은데 내 삶을 포기해가면서 경험하고 싶은 정도는 아닌 상태. 여러분, 이건 성령님을 원하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마음 위에는 성령이 아무 일도 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그분이 약속하신 성령을 경험하는 일, 이 모든 일은 말씀을 실천해 보려는 실제적인 결단과 맞닿아 있습니다. 순종의 의지가 없는 삶은요, 절대로 성령과 연결될 수 없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서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떠났던 것은 그가 밤에 본 한 환상에 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여러분, 만약 바울이 이 환상을 밤중에 잘못 꾼 객꿈으로 여겼거나 그냥 언젠가 저절로 일어날 일 정도로 여겼다면 루디아는 이날 복음을 들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유럽의 복음화도 늦어졌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때 바울의 여정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여정이라고 해서 깔끔하고 수월했다고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요, 바울이 어떤 여정을 거쳐서 마게도냐까지 가는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정도 복잡했고 오래 걸렸고 정해지지 않은 것 투성이었습니다. 거기를 몇 날을 거쳐서 가야 할지, 어느 도시로 가야 할지, 가서 누구를 만나게 될지 성령께서는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이 일정표 짜주신 것도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많은 사람이 우연처럼 흘러보냈을 밤중의 환상 하나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정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무작정 떠난 것입니다. 확신 갖고 떠난 것이 아니라 추정하여 떠난 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찾고 인정하고 순종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마게도냐로 가는 것이 바울의 원래 계획과 정반대되는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중에 본 환상 하나를 성령의 부르심으로 알고 길을 떠났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그 삶에 성령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힙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더 늦기 전에 전도서 말씀처럼 삶에 아무 낙이 없다고 말할 때가 가까이 오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시도해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걸음은 두려워 떨만한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서 본문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성령이 이끄시는 길은 나는 다 보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 길이고, 설령 죽으러 가는 길처럼 보여도 생명을 살리는 길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평안은 날씨 좋고 배부르고 통장 두둑해지면 생기는 잠깐의 평안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것입니다. 사라지지 않을, 흔들리지 않을 평안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선물을 구하며 기도하지만 평안을 구하고 위로를 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성령입니다. 성령은 어떤 성전이나 건물이나 조직 위에 임하시지 않고 저와 여러분, 각 사람 위에 임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세워진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초청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첫 부분에서 제가 던졌던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이 삶을 위해서 성령을 각 사람 안에 보내주시고 우리 자신이 교회이자 복음 자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지체하지 않고 승천하여 떠나신 겁니다. 예수님을 제3자의 시선에서 객관적인 인물로 바라보고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영을 우리의 내면에 받아들이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시는 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속히 떠나셨습니다. 이제 어느덧 부활주일로부터 한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교회력의 시간은 예수님의 승천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갈수록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감격을 여러분이 잊은 채 이 남은 한 해를 살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이 언제나 다시 오시려나 하는 막연함과 공허함 속에 살아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의 서신서 말씀인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약 60년이 지난 시점에 부활을 목격했던 동역자들과 제자들도 순교하고 다 세상을 떠나고 자신도 반모섬에 유배당한 채 인생의 말년을 맞이하던 그 허무한 때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새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나라를 환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안을 말할 수 없을 때에 평안을 말하게 되었고,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가장 놀라운 소망을 발견하고 전하는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편지를 쓰게 됐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도전을 말하기에 남은 힘이 없고 모두가 떠나버리고 예수님도 떠나신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영으로 오신 하나님, 그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며 소망으로 이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부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예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사랑으로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돌보시고 또 이끄시는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중에 함께 계십니다. 성령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성령의 충만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령이 오셨네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요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을 구하고 초청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을 구하오니 우리의 연약한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현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아무것도 소원이 남은 것 같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지할 만한 어른이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는 그때에도 성령께서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 가장 좋은 삶을 채워주고 이끄시는 능력의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바람을 구하고 찾고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오셨는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충만을 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그 앞으로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성령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어.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인자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성령의 음성을 따라 그 인도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힘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더 좋은 성령을 준비해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를 외면한 채 외로운 신앙생활을 이어왔던 우리의 공허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스쳐가는 일들 속에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새 삶을 우리에게 열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